8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개별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대에 엎드려 주를 예배하는 어린 양께 찬양 이전의 세대와 다가올 세대 함께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영원히 용서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주의 이름으로 자유케 된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찬양하라네 주의 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네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영원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번 시편 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하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198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신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름의 끝자락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를 이 교회로 불러 모아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 지은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시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풍요롭고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공광훈 목사님에게 지혜와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허락하시어 헌신하는 모든 이들 또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고 섬기는 분들의 땀방울을 주께서 기억하시어 그들의 삶이 축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시각장애인들의 교육과 복지, 직업재활에 힘쓰시는 김양수 장로님에게 지혜와 통찰을 허락하시어 이 한빛 동산을 이끌어 가실 때 주님의 뜻에 따라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담대함을 갖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님을 둘러싼 많은 기관장님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기관과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길 기도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아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설금해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안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로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골과 샤보데와 호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마치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듣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양비 찬양돼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우리 정주희 집사님 기도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또 한빛 찬양대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말씀을 사모합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말씀을 사모합시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스라의 말씀 낭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이 귀환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42,360명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 142년 만에 다시 세워졌는데, 이 성벽을 재건한 그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이 성벽을 재건한 백성들이 이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거주를 했는데, 5일 후에 일곱째 달 첫날 나팔절이 되자 모든 백성들이 다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수문앞 광장에 모입니다. 이 7월 1일 나팔절은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 새해가 되는 날인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수문앞 광장에 모였는데, 이 수문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 42,360명, 그리고 그 이전에 귀환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거기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세월은 많이 흘러서 이제 140년이 흘렀고, 자, 이 백성들이 특히 이 42,360명 느헤미야와 함께 3차로 귀환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 시대를 거쳐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이제 정착을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세우자고 하는 그런 말에 이들이 감동을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 가지고, 그리고 또 52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또 재건을 했습니다. 이들은 제가 볼 때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믿음도 대단하고 결단도 대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재건한 그것도 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또 더 대단하게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은, 공사가 끝난 지 5일밖에 안 됐는데 돌아가서 뭐 집에 돌아가면 할 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동안 미뤄놓은 것도 많고 몸도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 앞에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다시 모였다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여러 가지 지도자들한테 바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요구하는 게 있는데,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들이 일제히 그 수문앞 광장이라는 큰 광장에 모여가지고 학사 에스라에게, 그 당시에 이 에스라가 제사장이기도 하고 이 학사는 서기관이고 율법학자였거든요. 가장 유명하고 훌륭한 학자인데, 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 그 당시는 모세오경이겠죠.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들한테 좀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들려주고 그 말씀을 좀 가르쳐달라.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새해 1월 1일 첫날에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르쳐달라. 지도자가 에스라가 그것을 그렇게 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리고 뭐 한두 사람 몇 사람이 그걸 요청한 것도 아니고 모든 백성이 다 그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은 그 페르시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이미 그들은 뭐 한 2세, 3세, 뭐 4세까지 넘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잊고 살만도 합니다. 이제는 그 페르시아가 자기들의 새로운 그런 고국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신앙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고 싶다. 말씀을 좀 듣고 싶다. 배우고 싶다. 그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과거에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유대가 굉장히 크고 강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거에 우리가 열왕기서나 뭐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잘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읽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크고 강한 예루살렘 성이 무참히 무너지고 온 백성이 다 포로로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그 비참한 시대를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성을 수축을 했는데, 문제는 이 성 아무리 지금 다시 세워놔 봐야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고 보호해주지 않으시고 지켜주지 않으면 이까 성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요청하는 것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배워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을 이 백성들은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거는요, 이들이 대단한 영적인 지식과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깨닫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게 이게 굉장한 은혜고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일 먼저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랬고, 시편 119편 131편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또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들. 이 백성들이 지금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 에스라가 이 백성들이 율법책을 좀 읽어달라고 하니까 이제 율법책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면은 남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여자나 아이들도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러 나올 때 온 가족이 이렇게 모이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도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온 가족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기도원 같은 데도 가보면 가족이 다 와가지고요, 아이들까지 막 이렇게 그 집회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도 보는데, 어떤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말씀을 집중하고 듣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좀 힘들어하고 돌아다니고 장난칠 만도 안 돼. 어떤 아이는 보면 가만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알아듣는 건지. 그런 아이들 보면 참 귀합니다. 알아들을 만한 아이들은 다 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당시 그들의 그런 어떤 영적인 흐름이거든요. 어떤 그 예전 같은 경우는 막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괴롭히고 그럽니까? 근데 이들은 아이들까지 모여가지고, 여자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든 사람이 모여있다네. 또 3절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아침 일찍부터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쫑긋하고 기울였다. 그러니까 정오까지니까 한 6시간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30분 설교 듣는 것도 어떤 거 힘들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6시간 동안 집중해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면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에스라에게 모여.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 다음날 다시 에스라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더 들려주세요. 더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또 18절에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예 그냥 내친 김에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7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이 너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좋으니까 그 다음날도 해줬어요. 그 다음날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7일 동안. 그리고 8째 날의 규례를 따라서 성회를 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1903년 원산에 하디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공부가 로 인해 가지고 1905년에 한국 복음주의 선교회 연합공의회가 결성이 되고 그 다음에 1906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연합 말씀 사경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개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배우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멀리서도 하여튼 보따리 싸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성경 공부에 참석을 했는데 1907년 1월에 장대영 교회에서 연합사경회가 있었는데 이때 길선주가 회개를 하고 회개 운동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말씀 사경회가 막 전국적으로 막 부를 듯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변화받고 한국 교회의 큰 그런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 방송 매체나 또 개인적으로 큐티나 성경 공부, 묵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습관화하는, 가까이 하는, 그걸 읽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을 자꾸 이렇게 힘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그 말씀만 막 그냥 며칠씩, 일주일씩 막 그렇게 전하는데도 우리가 찾아보면 있어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듣는 그런 것도 또 필요하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그 영이 새로워지고 정말 그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오른쪽 곁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이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lum이라. 하사가 이제 에스라가
그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강단을 크게 이렇게 아마 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올라서고 그 옆에 다른 제사장들이 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책을 가져와 가지고 펼치는데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요즘처럼 이런 성경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이제 두루마리인데 두루마리를 이렇게 쫙 펼칠 때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 일어섰어요. 일어서 가지고 요즘도 교회에 보면은 예배 때 하나님 말씀 성경 봉독할 때 보면 성도들 일어서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어떤 그 경외심을 나타내는 거죠. 경외심. 여러분 우리가 윗사람들 어른들 이렇게 좀 뭐 직장이나 어디 이런 데 가서 윗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다리 꼬우고 그렇게 가만히 많이 있잖아요. 앉아있어도 정중하게 팔을 이렇게 공손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웬만하면 보통 일어서가지고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까? 이게 경외심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을 쫙 펼치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일어서라고 한 것도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다 일어섰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도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경외심, 말씀에 대한 그런 그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에스라가 성경을 바로 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찬양했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 읽기도 전에 막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외심을 보이는 거죠. 참 우리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배워도 좋겠고 닮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나섰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할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 어떤 형식적으로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죠. 자발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경외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보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이름이 어렵네요.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낭독하는데 이 아랍 그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이 바벨론 때부터 아랍어를 쓰는 거예요. 아람어를 쓰니까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읽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또 필요했고, 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구약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전혀 성경 지식 없는 사람한테 구약 성경 읽어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그 옆에서 통역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았는데, 자, 말씀을 깨달았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났냐면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다 우는지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울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말씀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한 번도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가지고 내 마음에 어떤 죄를 끄집어낸다든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했던 그걸 깨닫게 한다든지 이런 경험이 없고 그 말씀에 부딪힌 경험이 없고 말씀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운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압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울고 깨어진 체험이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이거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새로워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끝까지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돼요. 이 말씀 때문에 여기 백성들 보세요.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고 깨어지고 정말 우리가 부서져야 되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울고 깨어진다는 거는요. 그 사람이 완전히 막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육성들, 죄성들, 불신앙 이런 것들이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뭐 별다른 것도 없잖아요. 그냥 성경 읽어주고 있는데 그리고 그 옆에서 설명해 주는데 그 말씀이 막 부딪혀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막 새로워지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영혼이 세상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안에 그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 그 안에 기쁨이 생겨나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없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삶의 그런 많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고쳐주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뭐 어떤 체험을 하고 뭐 신비한 체험을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있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걸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찔러 쪼개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온 백성이 다 그 경험을 같이 하는 가치예요. 오늘 우리 한빛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 심령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또 5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말씀이 부딪힐 때 그 말씀에 깨어져서 이들이 막 회개하고 울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계속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슬퍼하고 계속해서 울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혀서 내가 깨어지고 죄가 회개되고 그 다음에는 그 은혜에 감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도 그래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찬양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나누어 주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모이면은 성찬을 하고 먹을 것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도 마치 이 예배가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는 그런 거죠. 물론 가끔은 우리가 뭐 부흥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찬양을 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자, 이들에게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들 중에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결의를 하는 겁니다. 10장의 축복.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로 결단하고 안식년을 거룩히 지키기로 결단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는 우리가 지금 이런 거는 우리가 제대로 못 지키고 있구나. 이 말씀대로 못 살고 있구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고는 이런 것들을 고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중심으로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단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 서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변화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또 우리에게도 중요한 또 가르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도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바로 서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또 한빛 재단과 우리 김양수 장로님 위해서 우리 또 전만 장로님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그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믿음의 굳건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잘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아버지 및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크신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이끌어하시는 김양수 장로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미 전만 장로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또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그 아버지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잘 아버지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응답 찬양 199장 드렸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는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에 있는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렸습니다.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크신 은혜와 또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1조를 구별해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 또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재능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한 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한빛재단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재단이 더욱더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을 또 책임지고 이끌어가시는 우리 김영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장과 발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을 또 책임진 기관장님들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로 아버지 기관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기관에 또 하나님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항상 있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한빛에 속한 모든 교직원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각자 자리에서 맡은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한빛예술단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예술단을 아버지 아름답게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며 예술단에 속한 모든 우리 식구들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한빛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주시며 저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가족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가지 일로 힘듦을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성도들 있으면 하나님 잘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있으면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진로를 축복하시며 또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지키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고 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 주정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아직도 요즘 덥지요. 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요즘 또 이렇게 감기 걸리신 분들도 좀 있는데 잘 조심하시고 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6장 장신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한빛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네.